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천국이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난 아직 너무 젊은데 나이 상관없이 내 안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 나라가 가까워질 만큼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면 오늘 주님 가고 주님 나라 가고, 내일 부르면 내일 가고, 100세 넘어서 부르면 100세 넘어서 가고, 어느 때가 됐든지 여러분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돼 있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두움 그늘이, 흑암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할 땐 잘 몰라요. 감기라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코로나19 걸려봐야 내가 살고 있구나. 날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럼 무슨 현실 아프다고 그래 이러잖아요. 비로소 자기가 죽게 아파봐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건강이가 감사하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철난 사람이야. 철부지는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매사가 죽겠고 결국 죽어. 마지막에 영혼까지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죽겠지만 믿음 지키고 주님 의지하면서 천국까지 무사 귀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 큰 소리로 2번 더 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한 게 그 정도로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했어요. 하나님은 전에는 우리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고 콧등이 찡하고 눈물이 나올 지경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엄마를 떨어져서 며칠 있던 그런 어린애가 엄마를 만나야, 그래야 엄마가 좋은 걸 그때 더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가까이 있을 때는 막 돈 300원 돈 안 준다고 엄마 죽어. 우리 엄마 언제 죽어요? 그래. 왜 엄마 왜 죽으라 그래? 300원 안 줬어요. 엄마가 어떤 때는 애들한테는 300원 인생도 안 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 떨어져 있다 만나면 엄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걸 회개하면서 작심삼일이 걔는 작심 하루도 안 돼. 또 마음에 안 들게 해보세요. 뭐 진짜 난 엄마가 맞냐 별소리를 다 하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아, 내가 살아있구나, 아, 내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준비 잘해야겠다, 막 믿음의 철이남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어디서든지 존재하심을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 모든 세계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경험하며 체험으로 알게 해 주셨어요. 물 한 그릇에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뭐 아니 물 뭐 어디 갔든지 뭐 있죠. 뭐 급하면 수돗물 틀어도 있지. 그런 사람은 아프리카 한 달만 갔다 와야 돼. 그 물이 귀한 동네. 여러분, 씻을 물이 없는, 여러분 지금은 뭐 안방에서도 세계, 글로벌한 세계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저 몽골이나 이런 유목민들을 사회에는 정착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그것도 몽골뿐 아니라 다른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소를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요, 그 소변으로 세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에이씨, 물로 하지 왜 그럴까? 거기다 머리를 감고 거기다가 세수를 하고. 근데 내가 양치질 하는 건 못 봤어. 여러분, 물을 뜨러 3일씩 간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애들한테 야, 물을 3일씩 가서 물 떠온대. 왜 그래? 수돗물 먹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여러분 홍보도 많이 나오잖아. 소도 짐승도 거기다가 빨래도 하고 거기다 목욕도 하고 소변도 보고 막, 그리고 그 물을 또 떠다 먹어요. 거긴 각종 세균이 우글우글 되지만 그거라도 안 먹으면 당장 죽으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또 우리나라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단체에서 거기서 물을 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동네도 이제 가서 집회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참으로 내가 그래서 야, 진짜 물을 줘도 관리를 못하니까. 또 그 물 푸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 작두 펌프 하나 나서 하나 빠져도 이거 어떻게 했냐고, 큰일 났다고. 그게 뭔지 알아요? 신이 노하셨다. 예, 거기도 워낙 가난하고 힘들으니까 신을 의존하는 거예요. 다 신의 덕분으로 산다고 그러고 이게 신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할 때 어떤 동네 젊은이에게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에게 거기다가 부속을 여러 개를 갖다 주면서 만약 이게 망가지면 이걸 끼고,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고. 그래서 선교사가 있는 동네는 선교사가 물 만들어 오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걸 수리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또 오래되면 또 닳고 망가지기도 하고.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먹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걸 귀한 줄 몰라. 그냥 밤낮 갔다가 거기다가 물 퍼놓고 거기 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꼭 먹을 때만 하고, 씻는 것은 그냥 다른 물로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걸 먹고 설거지하고 그냥 버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뭐 그렇게도 하고 막 이래요. 다시 말하면 물의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물이 풍성한 나라,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나라가 50년 후쯤 되면 물이 점점 더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여러분 걱정 안 되죠? 그 전에 갈 거니까 뭐 그 전에 가면 되지. 물이 풍성한 하늘나라를 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 다음 애들은 어떻게?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사는 거고. 하긴 그래요. 당장 급한 건 오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멘.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사람은 내일 염려 없는데, 오늘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내일 걱정을 미리 하면서, 믿음이 준비 안 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주님 오신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도 주님은 내일의 환경에 맞춰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경험보다 더 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확실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스스로 살아계심을, 또 천지 창조하신 주인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수없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천지간에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믿음만 되면 어디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럼 큰일 났네. 엄마, 우리 빨리 교회로 가야 돼. 왜? 주님이 교회로 오시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그럼 교회로 오시는 줄 알아. 주님은 교회로 오십니다. 내 안에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 삼고 주님 내 안에 오시면 이리로 오시는 거예요. 건물 교회 이리로 오시는 게 아니야. 그 성경의 마지막 때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있을 때 다 산울이 펴라니까 산은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그날과 그 시를 말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지. 모이러 힘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신 분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든지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친히 만나 주신다. 그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열어 보여주신다고 하나님 얼굴 보려고, 하나님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나는 미워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를 왜 안 만나 주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있는 동안에 볼 수 없고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목사님 들어보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들어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천국 가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계시록 22장 첫부터 쭉 말씀하셨어요. 거기 뭐라 했어요? 그때 비로소 민낯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볼 터요. 그 얼굴을 보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 어린 양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뒤에서 3장 5절에도 마지막까지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죄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생명록에 기록되고 생명록에 기록된 자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뭐라 했어요? 그 생명록 기록된 자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너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이름이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죠. 그 나라 들어가면 거기 육으로 만나지 않고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고 싶거든,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거든, 그 믿음 잘하셔서 믿음 생활 잘하시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철이 안 난, 철 안 난 믿음 없는 성도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같은 게 천국 갈까요? 그래서 너 같은 것도 천국 가. 어떻게 갈까요? 주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하는 거, 내 말하는 거, 내 행편, 내가 사는 꼬라지 보면 하나님이 그냥 줘박지 않으면 다행이야. 그런데도 사랑해 주시는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백을 보면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표현해요. 나 같은 것. 그 반대 뒤집어 보면 나 같은 거 버려야 마땅하고 나에게 큰 벌을 줘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저주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죽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데려다가 수없이 가두고 매를 치고 그렇게 방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반대했던 내가, 방해했던 내가, 그래도 그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마지막에 자기에게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를 다메섹에서 만나주셨다고. 그걸 평생 그분은, 사도 바울 그분은 분초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해 주신대. 자기 행실을 보면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뿐이 표현할 게 다른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 나 같은 거에서 살을 찌고 피서 놓칠 이것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때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찾을 때 만나주시고 그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서 하늘도 이 땅의 세계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철나서 정말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나 인간은 무엇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지, 무엇 때문에 숱한 문제들이 쉴 새 없이 나타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그 운명이거니 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어쩌겠어? 그렇지? 어쩌겠어? 그냥 내게 그냥 운명이거니 하고 그래 사는 거지. 왜? 대책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든지 마귀 역사하는 걸 알고 죄라는 걸 알고 분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역사하는구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기도하고 천국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 삶에서, 지금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좋은 생각인데 어디를 벗어나? 죄악된 마귀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운명이거니 하고 살아가다가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을 죄값으로 지우고 해서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마지막에 그 불타는 지옥으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리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육간에 수많은 고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라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말씀을 통한 믿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믿어지는 것, 말씀 안에서 믿어지면 그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라.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쉬운 기도도 못해요. 왜 못할까요? 말 그대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엄마가 그래주잖아요. 남들이 주는 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 막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앞에서 누가 줘도 엄마 먼저 쳐다보잖아. 그럼 받아도 되나 안 받아도 되나? 받아야 되나 안 받아? 심지어 용돈을 줘도 받아야 되나 안 받아?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주면 받으라는 거 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약속하시는데 그게 믿어지면 그대로 할 거고,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해도 되나? 기도하러 가도 되나? 나도 기도하면 응답되나?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마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이웃에 물어보면,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기도 어디서든지 하지. 이제 문제 생기면 기도해야지. 무슨 기도할 일이 있어야 하는 줄 알아. 우리는 하루하루 매 시간 분초가 다 기도거리뿐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호흡과 같다라냐. 그래서 영적 호흡과 같아. 그래서 기도는 제한적이지 않잖아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 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어. 막 죽을 것 같을 때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 집중해서 작정해서 기도하려니까 교회로 모이고 기도처처로 모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디서든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육간에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려고 하는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허락하신 지구 안에서 가장 수준 높은 사랑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구하면 무엇이든지 준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이 질문할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라는데 기도한 대로 다 안 주시대요. 조건이 믿음으로 하는,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라는 거죠. 제가 가끔 시선 먹잖아요. 하나님, 제가 10일을 금식하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기술을 버릴 수는 없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할 테니 도와주시옵소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동네 은행을 털러 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혼 얘기를 좀 했는데, 이혼을 2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자신이 없어요. 하도 고민하고 환경이 좋고 이래서 또 결혼했는데, 3번째 결혼했는데, 그가 그래도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 결혼해보고 이혼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왜 기도는 그렇게 하냐고. 왜 자신이 없는 거, 자기는 또 3번째 쫓겨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게 이혼을 당한 건지 이혼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작든지 크든지 저희는 회개하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건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소원입니다. 소원입니다. 들어주시옵소서. 10살짜리가 하나님, 저에게 이런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돼. 그건 기도 안 해도 돼요. 지금 당장 달라고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그런 환경은 기도할 수 있어요.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더 쉽게 이해하도록 더 쉽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하나님, 저도 임신해서 아기 낳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라도 그 아저씨는 아기 못 낳아. 이게 믿음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믿으면 된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안에서 엄마가 뭐든지 다 도와줄게, 다 도와줄 거야, 다 해줄 거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한 가지는 그가 받을 수 있는 한계에서 준다는 거지. 그에게 1,000만 원을 주겠어요? 1억을 주겠어요? 3살 날에 4살짜리의 그 장난감을 말이지. 내가 권총을 사줄게? 아니면 내가 신칼을 줄게? 긴 칼, 짧은 칼, 어떤 칼을 줄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가 받을 수 있는 안에서, 부모가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뭐든지 다 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유치원생처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는 항상 유치원 같으니까, 유치원생 같으니까. 지난주 한 얘기 오늘 얘기하면 다 몰라요. 지난 주일날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설교할 만난다고. 지난주에 한 설교 그대로도 몰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성경 얘기 아니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어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까지 오래 이렇게 설교한 주일 설교 다 기억하고 있어봐. 그럼 내가 뭔 설교하겠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설교하겠어? 그거는 몇 월 며칠 몇째 주 한 거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 그래요. 그럼 어쩌라고? 또 들어. 뭐 그래고 뻔뻔스럽게 하겠지만 아주 세심하고 소심하고 민감한 사람은 어쩌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합니다. 옛날에 부흥에 와서 목사는 한 교회 가서 3년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3년 정도 하면 다 떨어지니까. 저는 벌써 쫓겨나야 돼. 이 교회에서 한 30년 하니까.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어제 먹은 밥이 오늘도 맛있고 10년 전에 먹었던 밥이 오늘도 맛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철인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들어도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신령한 영혼의 양식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오늘도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막 사모하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인간에게 기도를 통해서 무제한적으로 도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정직한 약속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가능한 나를 가능하게 만들고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도록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정직한 약속을 정직하게 믿는, 진실하게 성령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로서 자신의 일만 수천 가지의 사정을 기도 응답으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신앙인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냥 내 신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중대사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일에 직면했을지라도,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불가능의 고통을 마음에 담고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고 맡겼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것이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포기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나를 포기한 적이 없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 약속이 안 믿어지면 기도 안 하고 세상 방법으로 가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상관하시고 직접 개입하셨어요.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기도 응답의 범위를 정해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범위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의 내용의 그 범위가,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뭘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55절에 오늘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성경에서 구원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예, 그 병든 자를 구원하니 병을 고쳐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피의 믿음으로, 믿음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은 어려움, 위기, 다시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준다. 그런 물에서 건져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 위기에서 우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때로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내가 스스로 고난이라고 생각하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고난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할 일이 많지만 그 고난을 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주님이 들어주신다. 들어주시면 나는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것이다. 어떻게 이길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여기서 저 딴 동네로 옮겨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눈 뜨고 보세요. 눈 감고 보려고 하면 안 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지라도 원죄는 믿을 때 해결받고, 우리 자범죄는 내가 육신으로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만이 해결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죄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15절 말씀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모태로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의로워질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죄를 해결받고,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죄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어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그 죄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주님이 사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육신이 있을 때 기도의 필요성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생에 시작하시면서부터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밤으로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또 기도하시고, 기도가 아니면 어떤 것도 하실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지막 죽음으로 인류가 구원되는 마지막 승리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응답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완성하셨다 하는 히브리서 말씀이. 그래서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의 것이나 육의 것이나 자유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며 기도해서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면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응? 그 부모도 자식이 어린 것이 달라고 할 줄 알고 달라고 해서 그래서 줄 때 받는 그 아이보다 주는 부모가 더 기쁘잖아요. 응? 병들어 아무것도 못하는 자녀가 건강해져서 뭐든지 달라고 할 때 주는 부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아무것도 구할 줄 모르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영생의 것으로 축복으로 주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뭐라 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어떤 거든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탕자처럼 돌아오면 집에 오면 그 아들의 권세를 다 허락해주고 이미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약속을 받았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인지 다 도와주고 싶어하는 도우심을 포기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치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주 중대한 응답의 약속을 그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교만한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께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선악과를 먹겠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거예요. 너 안 된다. 여러분 죄 지을 때는 기도 안 하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래서 막 통성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죄 지으러 갑시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나 믿음 갖고 은행 털러 가네. 하나님 아시지요? 그는 자기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다스려온 도둑 귀신 아비에게 하는 소리야. 그거는 진짜 오만하고 자만한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므로 전능하신 분이 주시겠다고 구하라고 하셨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예 불쌍한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주셔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죄에서 해방되고 그러므로 너를 구원해 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다시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수억만 번 들었겠지만 그것이 믿음이 드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믿음을 예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거두절미하고 앞뒤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지금부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다 주실 줄 믿고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전능하신 분이 주시겠다고 구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행동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준다고 약속한 거는 주거든요. 그럼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다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 사탄 귀신에게 절대 그 해방에 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실증이나 피곤이나 또한 무관심과 망각 속에서 악한 영이 심어놓은 잘못된 이런 지식과 몸에 익숙해진 이런 잘못 길들여져 있는 이 육신의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자유하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단은 기도 포기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힘, 최고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중단된 사람은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병원에서도 마지막에 사망하셨습니다 할 때 호흡이 일단 끊어지면 사망으로 보고 심장 체크를 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으면 병원에서 그 심장이 멎는 시간을 마지막 그 정확한 사망, 숨이 끊어지면 사망하고 있다. 숨이 전혀 안 쉬면 이미 1차적으로 사망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박동이 계속 멈추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죽으면 심장 박동을 시키려고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심장이 뛰면 다시 호흡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는 마지막 사망을 심장이 머무는 것을 사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이렇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기도가 그런 신앙생활의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의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더 활발하게 믿음으로 기도로 의지하고 승리하고 어떤 좌절과 낙심을 보더라도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늘의 힘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재도약하고 전진하고 힘을 얻어서 무엇인지 하려고 하는 이것은 오직 믿음의 승리예요. 응답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이 도우시고 주님이 힘 주시니까 그런 힘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러 갈 때는 그냥 낙심해서 좌절하다하고 그냥 코를 땅에 끌며 가지만 돌아올 때는 하늘 쳐다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어. 그 미친 거야. 하늘나라에 미치는 거야. 기도 응답에 미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안 될 거야. 틀려서 나는 끝이야. 그런데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오니까 그냥 이런 악한 영에게 속을 뻔했어.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나는 주님 거야. 나는 천국 가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바보지. 막 그래가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이게 기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은의 가족들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해 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승리하라 이 말이야. 쉬지 않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도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가 아라비아 사막, 지금도 그쪽 지역은 아라비아 쪽 사막, 그 사막이, 그 아라비아 사막은 다메섹 그 근처거든요. 다메섹에서 얼마 안 가면 그는 그리로 가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옆인가 보다, 한 10m 옆에, 그게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곳에 가서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을 한 것입니다. 기도로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서 자기가 하늘나라의 신령한 세계, 하늘나라 3천층까지 경험하고 그 엄청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또 그런 복음 전도의 이방인 전도자로서의 성공은 기도의 성공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가라고 해주셨거든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가게 된 겁니다.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된 겁니다. 지금 시대는 종말론 상황에, 그런 상황에 처 있음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이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걸 보면서 쉬면서 놀면서 여유 부리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아직 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 가지를 경험하고 볼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영감을 알고 자연 계시로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때에 된다고 하는 현상들이 이곳저곳에서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더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 이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이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역사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래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어서 기도로 막아야 돼요. 믿음으로 막아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로 수리아 안디옥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전진 기지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전진 기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첫 부활에 확실하게 참여하여 둘째 사망의 처절한 절망과 저주를 면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 믿음이 항상 견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밤으로 다니엘 기도 시작하세요. 더더군다나 우리 10월 10일 전도 총력 기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다른 것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부모님, 아내, 남편, 이들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다른 것에 매여서 시간 낭비할 그런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가족을 잃고 포로로 잡혀간 그 모습을 화면으로 보는 그런 부모님, 그런 형제들,
그런 자식이 그런 부모님을 볼 때 비통한 그런 가슴을 안고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는 가정에, 믿는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지옥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은 살아나, 지금 포로는 잡혀지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나 있어요. 지옥 가면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서 이산가족도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충격적이고 이렇게 슬픈 일인데 영혼의 이산가족이 되면 되겠어요? 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방해, 염려, 걱정, 시험을 다 몰아내고 영혼 살릴 수 있는 철로의 기회를 알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도 매일 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부모가, 형제가, 남편이, 아내가, 친척이 지옥 가든 말든 관심이 없는 이런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느 때도 항상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작정하고 기도한 거 작정해서 집중 전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절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악된 마귀 역사와 병든 육체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 바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고쳐주시마.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100만 가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마 약속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방해꾼이 먼데 있질 않아요. 나 자신이에요.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일 저런 일,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거나 끌려다니는 것은 아직 너무 약한 거예요. 지금 당장 무엇이 급한가를 알면서 기도로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으로 영육간에 승리하는 우리 충원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가 믿음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생명인 것입니다. 기도가 세상을 이기고, 기도가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고, 기도가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기도가 교만과 정욕의 육신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이면 도와주시니까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승리자가 될지어다. 기도 승리자가 될지어다. 기도 능력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믿음이에요. 기도가 승리입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도는? 주님께. 이 시간에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믿음 약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내 사정 사람들이 알아줘 봐야 별거 아니야. 그냥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할 뿐이에요. 내 형편 처지, 내 속에 있는 사정 사람들이 들어주고 알아줘 봐야 진짜 기도해 주면 감사한 거지만 돌아서서 염려 걱정 건치 말고 괜히 스스로 나의 약함을 드러낼 뿐이야. 우리 서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 주신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 시간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돈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내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이제 전적인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이길 수 있도록
부르짖어 주여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